사도행전에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교회가 어떻게 확립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흩어졌는데, 단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8장의 그 중심 인물이 빌립임을 보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 부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려진 부분들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본다라고 한다면 빌립을 생각할 수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분은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서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을 생각해 보면, 빌립이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빌립은 원래 6장에서 집사님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왜 집사님으로 세워졌느냐 하면 구제 사역을 도우라고 성령 충만한 7사람이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빌립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오늘은 강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빌립이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칭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빌립 집사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호칭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8장이지만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하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립은 집사 직분을 넘어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직분을 뛰어넘어서 전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다.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빌립이 바쁘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집안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언급합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해놓고서 결혼을 하지 않은 내 딸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의미. 근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예언하는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목회 일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어떤 한 면 때문에 목사 아들이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요. 가정 전도에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뿐만 아니라 내 집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빌립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그 자리에 빌립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때 성령 체험을 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7 집사로 세워진 빌립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성령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성령을 체험했던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 체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이 자리에도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생각해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나도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과거에 성령 체험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빌립처럼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26절에 보면 강야로 가라라고 하니까
27절에 순종을 하지요. 또 29절에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30절에 빌립이 순종하여 수레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성령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 사실 이끄심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사실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8장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다니지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도 이 빌립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변화는 빌립으로부터 시작됐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이 지금도 사마리아에 계속 남아서 이 전도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아마 빌립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보아도 지금 사마리아 전도가 한참 시작되는 때 하나님이 빌립을 강야로 가라고 합니다. 뭐 강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운 명령이 아니고 그 명령에 빌립이 두말 없이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빌립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해도 되는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게 더 훨씬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런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좀 옮겨서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잘못 적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회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옮겨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교회를 옮겨야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것 같아. 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동하는 거지요. 그리고 설령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게 되어지는 케이스가 참 많은 부분들, 또는 이단들이 이야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지요. 빌립은 성령 체험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에디오피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답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성경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빌립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읽으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주라고 설교자를 세우기도 하는 거지요. 설교자는 본문보다 쉽게 설교해 주는 것이 좋은 설교자인데, 본문도 어려운데 어려운 본문을 더 어렵게 설교하면 참 듣는 사람이 힘들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나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물으면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 성경 이해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지요.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읽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더 좋은데요? 그 강야에 가면 사람이 없을 텐데요. 지금 여기 전도하기 바쁜데요. 전도하면 막 반응이 있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여기 떠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도 성령님 이끄심 속에 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간 거지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 그런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강야로 내려가 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지금 4시가 수레를 타고 왔는데 적어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써야지 되는 거지요. 2달.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내시는 백수가 아니잖아요.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찾다가 2달 휴가를 얻은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동안 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놀랍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건 내시입니다. 내시는 거세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도 내시는 읽지 않았겠는가? 특히 내시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고환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환이나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 성전에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뜻,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뜻. 유대인들은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바깥 뜰, 이방 뜰에 거기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신분으로는 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알고서 2달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그 먼 거리,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서 왔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몰랐다. 모르고 예루살렘에 와 봤더니 이방인이라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알았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까지 가서 잠시 예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아마 화도 나고 분노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 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중인데 28절에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덜컹덜컹거린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집에 다시 가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마차 안에서. 근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몸부림, 간절함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거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쁘게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그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불러내고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풀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풀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진리에 참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합니다. 수레에 같이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모르던 부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세례를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자. 이 세례를 받자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자라고 하는 얘기를 내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적극성도 배워야지 되겠다. 국경을 넘어서 개익해서 예배 드리는 그 놀라운 사모함,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뜰까지 밖에 못 갔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돌아오면서까지 성경을 읽고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꺼리낌이 사라졌다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어떤 분들을 보면 맨날 떠밀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떠밀려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떠밀려서 교회 오고, 떠밀려서 교회 등록하고, 떠밀려서 봉사하고, 떠밀려서 뭐하고,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마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지요. 꺼리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꺼리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임직에 직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저 그런 자격이 아직 안 된다고. 물론 겸손한 모습도 있긴 하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모습도 있는 거지요. 임직자 하면 성경적으로 또 교회 헌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기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11조도 잘 못하고 술, 담배도 아직 끊지 못해서 어떤 임직을 받는 부분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못했던 모습이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든 어떤 임직을 받는 일이든 꺼리낌이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빌립과 헤어지면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데,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빌립에 대한 감정, 소감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 내시의 감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내시가 왜 기뻐했을까? 물론 말씀의 궁금증도 해결됐고 세례를 받아서도 기뻐했겠지요. 기뻐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지 않았어요? 빌립과 헤어진 뒤에도 이사야를 계속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사야를 계속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읽다 보면 5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56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도 보았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자 거세 당한 한간인데 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름이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또 한 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이겠지요. 말씀을 읽다 보면 힘든 구절, 힘든 말씀도 만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말씀은 자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소시키고 기쁨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기쁨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을 시무바코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동방정교회 에디오피아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신앙을 시작한 계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흑인 시몬,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이라고 동방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전승을 이어오고 있다. 전승이기는 하지만 내시 시몬이 에디오피아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위 관리직을 내려놓고 안디옥 이방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천국 가서 내시를 만나봐야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에디오피아 교회 전승에 나오는 부분인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은 한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복음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확립이 되고 확산이 되고 확장되어지는 모습들,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사마리아 전도로 이어지잖아요.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았는데 시간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빌립은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집사로 세움받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전도하는 사람,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습. 그런가 하면 에티오피아 넷이 1500km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국경을 넘어서 예배하러 오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가봤자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이방인 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알고 갔든지 모르고 갔든지 이방인 뜰에서조차 너무 은혜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 어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안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역사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한참 전도하고 있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전도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 성령께 조명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 구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